다 같이 시작. 이거 그저 우리가 매일매일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말씀이죠? 이게 안 되면 천국 가나 못 가나? 못 가. 절대로 못 간다. 그야말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까지 변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만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모든 목사들은 물론이고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정말 안타깝다니까요. 내가 이번에도 우리 제주도 수양회 때도 날 보고 대표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했어. 이걸.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못 깨닫는다니까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와 내 인생을 부인하라. 부정하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대부분 하는 것 같은데, 나와 내 인생을 부정하면 죽어버려야지 사는? 아니지.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라는 말이 뭔지 똑바로 다 알고 있냐? 나를 부인하라는 말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즉 부패 타락한 사람으로 있을 때 가졌던 인생 설계, 그 다음에 욕망, 목표, 모든 가치관, 이런 것들을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서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모든 것을 과연 어디다 내려놓을 수 있냐? 오직 주님 앞에만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무슨 우상에게, 무슨 신에게 내려놓는다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해요. 안 돼. 그것도 무슨 소리냐면, 왜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모든 설계, 포부, 욕망, 또 모든 가치관, 이걸 내려놓아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거듭나고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 알 수가 없다고. 그걸 왜 버려? 오히려 더 찬란한 꿈을 꿔야지.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래야 행복한 거지, 이러고들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그게 결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더 가지고 더 누린다고 해서 그게 정말 행복한 것이냐? 아니라니까요. 전에도 내가 여러 번 말했는데, 여기 유튜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얽매여 살았다.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 사표내고, 전국에서 전망 좋고 공기 좋고 살기 좋은 데를 찾아서 땅을 사가지고 토밭을 일구면서 알뜰살뜰하게 집 가꾸고, 그러면서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겠다.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귀농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산다는 거더라고. 근데 얘기는 조금씩 다른데 결국은 다 똑같은 얘기야. 어디 얽매여서 살다가 때려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겠다. 좀 더 자유를 누리며 살겠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항상 보면서 살겠다. 그래가지고 집을 새로 짓는데, 바다가 보이고 산이 잘 보이는 그 담벼락에는 이게 대형 유리로 벽을 없애버리고 대형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저 그 앞에 딱 의자를 앉고 앉으면은 그 대형 유리의 그 테두리는 마치 액자 테두리 같고, 그 다음에 그 자연의 아름다운 광경을 매일 본다 이거야. 사시사철. 그래서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보면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다. 이런 소리라던데, 그거 다 구라예요. 야, 너들 이 바닷가 저 바닷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보면은 다 아름답게 보이지?
맨날 똑같은 거 봐봐. 하나도 안 아름다워요. 소록도, 내가 소록도에 갔더니 그거 정말 지상 낙원이더라니까. 야, 그리고 지금은 많이 황폐됐는데 그 산에 말이야, 나무가 울창하고, 그 우리가 샅샅이 산을 다 찾아 헤매다가 정말 에덴 동산을 찾았어요. 잔디가 파란 데다가 그 일본 시대 때 심어놓은 그 향나무들이 이렇게 있고 뭐 어떻게 돼 있는데, 아유, 거기다가 이제 짚을 갖다가 깔아놓고 보니까 이게는 이제 왕궁이야, 왕궁. 그 제일 좋은 데는 이거 내 방. 그다음에 이거 뭐야? 예, 벌써 이름도 탁 까먹으려고 그러네. 응? 이거 네 방, 이거 네 방. 이제 이러고서 요거 우리 딴 놈한테 절대로 말해주면 안 돼. 말해주면 놈은 저 바다에다 집어 던진다. 뭐 이러고 맹세까지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요, 그게 전부 황폐됐더라고요. 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 근데 하여간 내가 서울에서 말이야, 해골바가지 가지고 축구하다가 그 소록도를 갔더니요, 이야,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저녁에 그 어느 산 중턱에 이렇게 탁 가면은 말이야, 그 바다의 전농노을이 확 이렇게 졌는데 배가 통통통통 거리고 지나가. 돛담배도 이렇게 지나고. 완전히 그림이야, 그림. 그럼 녹슬이 읽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걸 다 만드셨지, 뭐 이러면서 말이야, 제법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런데 말이야, 세월이 좀 지나가니까요, 그 전용도를 볼 때 처음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안 느껴지더라고. 안 느껴져요. 그 서로 또 여길 가도 참 아름답고 저기 가도 참 아름답고 그런데 얼마만큼 지나고 보니까요,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 응?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새로운 걸 보면서 좀 새로운 느낌이 드는 거지. 맨날 거기 앉아가지고서 커피 마시면서 저 늘 보던 걸 봐봐. 하나도 안 아름다워요. 금방 지겨워져요. 그게 인간이란다. 그러면서 뭐 텃밭에서 뭐 해가지고 뭐 오늘은 이거 해먹고 내일은 저거 해먹고 뭐 이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아주 과장을 심하게.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얼굴은, 특히 남자들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파싹 늙어가지고, 여자들도 그 방 안에 있는 사진은 곱상하게 생겼더만 그 텔레비 화면에 비치는 얼굴은 다 그냥 무시 쪼간 낡은 시래기 같이 그렇게 됐더라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요, 하여간 이 세상에서 말이야, 아무리 자기가 자유를 누리고 어디에 구속을 안 받고 살고 뭐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다니고 놀고 싶으면 놀러 다니고, 그게 한계가 있지 오래 지속될 수 없어요. 잘 들었냐?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응? 그리고 말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영혼이 가졌던 계획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죽어라 고생을 한다. 근데 부패하고 타락한 영혼이 세운 계획, 그거 완전할까? 또 부패하고 타락한 소산에 불과하지요. 그건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이루어져봤자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 그러면 우리가 내 인생의 설계를 그냥 내가 원래 가졌던 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전지전능하심과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계하신다. 그 설계가 내가 부패 타락할 때 세웠던 설계하고 비교하면 어떨 것 같아요? 비교가 될까? 안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설계해 준 것은 실현 가능하나 불가능하나? 가능하지요. 그리고 그거는 이루어지면 질수록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됩니다. 세상 것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것은 그렇지 않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내가 세운 인생 설계, 뭐 물질관, 무슨 연애관, 연애도 마찬가지야. 그 예수 믿기 전에 뭐 나는 뭐 요런 스타일이 이상형이고 다 집어치우라고. 나이 들어봐.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다. 정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정말 모든 걸 주님 앞에 탁 내려놓고, 그 다음에 세상 것들은 다 같이 시작. 너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냐? 그게 안 되면요, 저 사람은 저렇게 가지고 누리는데 나 이거 뭐야?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자꾸 그렇게 돼. 자꾸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난 이게 뭐야? 이런다고요. 그러면서 괜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불행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고 산다니까요. 근데 세상 것들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다. 이렇게 되면 그런 건 없어지는 거야. 알았냐? 없어지는 거야. 대속의 은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를 내가 열심히 설명했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복을 이미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지? 그런데 아니 그까짓 놈의 좋은 승용차, 그까짓 놈의 좋은 집, 그까짓 놈의 좋은 옷 좀 가지고 사는 게 뭐가 하나님이 어렵겠냐? 그 이해가 되나?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또 내가 늘 설명했죠. 우리 확실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가 됐다? 아들, 딸이 됐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있다. 믿습니까?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거 봐요. 예수도 모르고 우상이나 섬기는 놈이 빛과 번쩍하게 산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전력을 다해서 산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런 사람이 재벌 총수들이 누리는 것만큼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시답지 않게 해놓으셨겠냐고.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좋은 것들로 예배해 놓고 계시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 문제가 하나 있다. 하나님이 나와 너희들을 이렇게 볼 때, 그래, 신동빈이처럼 내가 물질의 복도 엄청 주겠다, 명예의 복도 때리지게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셔도 저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건방 떨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신앙 팔아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충성되게 살 사람이로구나 하고 여겨지면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정말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더라?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그 다음에 그 여로보암의 아들놈이 누구지? 여로보암 아들놈 아사야인가? 아비야?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이놈아, 내가 내 놈에게 그래도 이스라엘 북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줬다. 그 이스라엘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근데 내 놈이 내 종 다윗처럼 하지 않고 그렇게 온갖 악을 저지르느냐. 내가 여로보암이 했던 것처럼 너의 집안의 남자들을 사그리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의 재산도 사그리 뺏기게 해주겠다 하고 저주를 내려요. 그리고 이제 누가 이제 왕이 될 때부터 그게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거기서도 말이야, 내가 넌 한심한 놈인 줄 아는데도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줬다 이거야. 근데 너희 놈도 그따위로 해? 그러니 이제 내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뺏을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안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너의 집안을 아예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준비가 안 됐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됐다. 그런데 예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내려주시면 이놈의 새끼가 금방 옛날 솔로몬처럼 말이야.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와 명철을 받았죠. 부귀영화도 받았죠. 그게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이놈의 새끼가 하나님을 배신해버리는 거야. 온갖 처첩을 천명을 거느리고 살아. 그리고 그년들이 대부분 누구냐? 이방 여인들이야. 그 인연들이 이 솔로몬한테 쏘사쏘사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을 다 섬기게 만들어.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다윗 집안이 남북 이스라엘에 왕이 계속 나오게 하겠다. 취소. 이렇게 되는 거야. 다만 내 종 다윗을 생각하여 한 지파, 거기 이제 단지파가 이제 옆에 곁들어 가는데 유다 지파만은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 나와. 그리고 남쪽 북쪽이 갈라진다. 그래가지고 북쪽은 완전히 다윗의 집안을 배신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다윗과 솔로몬 왕 때 말이야. 이런 것도 내가 설명해 주면 기억을 해놔. 여기가 지금 말하는 튀르키예, 터키다. 터키. 이 일대를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소아시아. 다 같이 소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에 이제 이렇게 있죠. 여기 요 밑에 있는 게 이걸 더 크게 그렸네. 이건 갈릴리. 이걸 사해라고 그러죠. 그 다음 이게 요단강인데 잘 요걸 이제 기억을 해. 그러니까 요걸 기억해 놓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도움이 된다고. 이 일대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이 일대를 차지하는 족속이 무슨 족속이냐? 다 같이 아람 족속이 이걸 차지하고 살아요. 그 다음에 이 남쪽에 이렇게 차지하고 살던 사람이 누구냐? 모압, 암몬. 글씨 이렇게 못 쓰냐? 그 다음에 이 일대를 차지하고 있는 족속이 에돔. 근데 아람은 누구 후손이냐? 이스마엘의 후손이야. 이스마엘이 누구야?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 첫 아들이죠. 하갈에서 나온 아들. 기억나지? 네. 이게 저기서 유대 땅의 북쪽을 이 아람 족속이 차지하고 살아요.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손이냐?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야.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에돔. 이건 누구의 자손이냐?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죠. 알았지? 네. 자,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의 북쪽에는 무슨 족속? 남쪽에는 두 족속인데 모압과 암몬. 오른쪽 동쪽에는 에돔. 이렇게 차지하고 살았단 말이다. 근데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다윗 왕 때는요 이걸 다 점령을 해요. 이걸 다 점령을 해. 솔로몬 때는 더 넓어져요. 이거 이제 색깔이 여러 가지인데 솔로몬 때는 더 넓어져서 이제 이게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이렇게 되는데 솔로몬 때는 이걸 다 차지해. 이걸 다 차지. 이걸 다 차지하고 여기까지 다 차지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판도를 가지게 되는 거야. 잘 들었어? 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때는 그 아람이든 에돔이든 모압과 암몬이든 다 이걸 점령하고 살아서, 그리고 이 족속들이 매년 어마어마한 조공을 갖다 바쳤어. 그래가지고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이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야, 솔로몬 때까지도 이게 이렇게 큰 땅을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저주받아 죽어요. 그러면서 북왕국,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갈라지거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유다가 말이야. 유다가 다윗 왕국은
그래도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져서도 이렇게 그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차지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지. 응?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되면서 저주를 내려가지고 이 나라들이 독립을 선언해버려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러고서는 전에는 이것들이 전부 다 노예처럼 살았는데 오히려 이게 더 강대해져 가지고 적하면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침공해 가지고 수많은 백성을 죽이고 재산을 뺏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들었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범죄하게 되면서 이제 판도가 완전히 이제 뒤바뀌게 됐다 이런 얘기지. 다시 한번 기억해. 요 요단강 오른쪽을 어느 족속이? 에돔. 그 다음에 북쪽은 아람, 남쪽은 모압과 암몬. 이렇게 됐다는 거 기억해 둡시다. 그 다윗에 대해서 뒤에 계속 이런 설명이 나와. 내 종 다윗은 온 정성을 다하여 나를 섬겼다. 내 명령과 규례를 성실하게 지켰다. 이런 설명이 뒤에 계속 나와.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도 물론 처첩을 거느리고 살긴 했지만은 그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살았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살았다고. 그럼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무조건 순종 복종이야. 그래서 저 많은 나라들의 그 우상을 극심하게, 근데 이게 말이야 이렇단다. 아람 족속, 에돔 족속 그러면 저게 하나가 아니에요. 그것도 또 여러 개가 있어.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에돔, 저 에돔의 왕이 하나가 아니야. 뭐 5 왕이 결탁을 해서 침공해왔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에돔 족속이지만 이게 또 다 갈래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에돔 족속이면 저게 이제 한 5갈래가 있었다고, 5 족속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 중에서 제일 못되게 구는 놈들, 제일 우상을 더럽게 섬기는 놈들을 진멸해버리게. 또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야. 또 저기 아람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느 성, 그 성을 중심한 족속들을 진멸해버리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람 족속이다. 그럼 이제 그걸 읽을 때 아람 족속이 그때 싸그리 없이 다 죽었나 보다. 근데 뒤에 보면 아람 족속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아람 족속도 여러 종족이 갈래가 있었던 얘기야. 그 중에서 지구상에서 아주 흔적도 없이 살아버린 족속들이 있었고 다윗에 의해서, 그래도 그 남은 족속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야. 잘 들었냐? 네.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요, 이스마엘에게 약속한 땅, 에서에게 약속한 땅 에돔, 모압과 암몬에게 약속한 땅, 저거는요 계속 하나님이 그걸 그래도 유지하게 해줘요. 아주 싹 쓸어버리질 않았더라고. 그거 참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약속의 하나님. 참 놀라운 거야. 아무리 못된 짓거리 해도 싹 없애버리진 않고 한쪽은 남겨두는 거야. 그 우리가 언론 생활 때 출애굽도 본 말이야. 그렇게 4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살해시키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켰냐, 영적으로도.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면서 애굽을 그냥 싸그리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그렇게 했다니까요. 안 그렇게 했어요. 계속 남아있게 하는 거야. 다른 5대양 6대주도 마찬가지야. 뭐 지진이 벌어지고 뭐 화산 폭발이 나고 뭐 이래서 그 어떤 인간들은 아주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그 나머지는 또 살아남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인류 역사가 이렇게 유지되게 하신 거라고. 이런 여러 나라가 존재하게 하신다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는요, 우리 인간의 머릿속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어.
그거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 그런데 말이야, 출애굽 해가지고 여호수아와 모세로 하여금 저 가나안 일대에 있는 족속을 싸그리 없애버리라 하는 명령은 주셨었어. 근데 싸그리 없앴나요? 모두 없앴지요. 그러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너희들이 내가 명령한 대로 싸그리 없애버리지 않고 남겨두면 그것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며 옆구리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랬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팔레스타인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기 저 아람 족속이 있는 그쪽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레바논 그런 곳이라고. 그런 새끼들이 계속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 아람 오른쪽 저기가 이제 그게 뭐야? 이란. 그것도 위로 더 올라가면 이라크.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들이 계속 지금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야단법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잘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애버리라고 하면 싸그리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야, 그저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 다음에 먼저 뭐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세상에 어떻게 달라지든지 간에 내 말씀부터 지키라. 내가 너에게 준 명령, 사명부터 열심히 수행하라. 그리하면 하고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이 나오죠. 뭐를 덤으로 주시겠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거할 것을 뭐로 어떻게? 덤으로라는 거 전에 내가 그림 그린 거 기억나나? 알았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저 무조건 자기를 부인하라고만 말씀한 게 아니야. 확실한 해결책이 있다. 우선 나만을 섬기라. 우상숭배 같은 거 하지 말고 말씀부터 잘 지키라. 아무리 뭐 직장이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세상이 뭐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주일 똑바로 지키고 내 말씀을 지키라. 그 다음에 너에게 무슨 사명을 주든지 그거부터 앞세우고 열심히 수행해라, 이거야. 그리하면 쪽바가지 찬다. 그거 아니고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거할 것들을 뭘 어떻게? 덤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불신자, 우상숭배자들, 엉터리 교인들보다 확실히 더 많은 은총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야. 어디서? 이 세상에서도. 잘 들었냐? 더 이상 어떻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원칙을 제시하냐?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열심히 이루다 보니까 손해볼 일이 생겨. 핍박당할 일이 생겨. 왕따를 당할 일이 생겨. 그것을 꿋꿋이 참고 나가라. 그게 뭐야? 그게 네 십자가를 지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보면 자기 부인 안 합니다. 더 그냥 욕심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돈도 주세요, 뭣도 더 주세요, 뭣도. 오늘도 말이야, 계속 그따구로 말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무조건? 아니라니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이루고 그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서 그 나라와 의를 이룰 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거할 것들을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덤으로 주시겠다, 이거야. 그걸 못 믿으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지. 아직도 그거 못 믿냐? 믿으라고, 이 인간아. 너 뭘 믿고 살 거야, 너? 너 그 알량한 직업 믿고 살래? 네가 얼굴판 믿고 살래? 자식놈들을 믿고 살래냐?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을 하시느냐고. 그래서 또 옛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줄창 솔로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 말이야,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내 명령을 잘 수행해라.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누구도 너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겠다. 온갖 복을 내려주겠다. 이러고 구구절절히 약속을 해요. 그러나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은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가 너희를 쫓아내겠다 그랬다니까요. 누가 쫓아내? 하나님이 쫓아내겠다. 그런데다가 그래도 너희들이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모든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집이고 뭐고 다 불타게 될 것이다. 노예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보고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인류 역사상의 최고의 건축물을 지었어요. 성전. 근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너 잘했다. 너 나에게 뭘 요구할 테냐?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알았다. 그뿐만 아니라 온갖 부귀영화를 주겠다 하시면서 하는 말씀인 거야. 너 만약에 내 아버지처럼 나에게 안 하고 나를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네가 이렇게 열심히 지은 성전, 내가 짓게 도와준 이 성전을 부셔버리겠다. 이러구나. 뭐 한다고? 부셔버리겠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야, 한동안은 뭐 솔로몬처럼 열심히 말씀 지킨다, 순종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제 그러다가도 사탄의 시험에 딱 빠져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뭐 우리가 깎아놓은 우상에 가서 절이 하갔나마는 뭐 또 모르지, 또 그런 놈이 있을 줄도. 그래,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우상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돈 우상, 명예 우상, 쾌락 우상, 자식 우상, 뭐 별게 다 자리할 수가 있다고. 근데 그걸 계속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빼앗아 버리고, 너희들이 애써 이러는 것들을 부셔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고생하면서 뭐 그래도 좀 살 만큼 이루는 것을 쫓아버리겠다 이런 얘기야. 잘 들었냐?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또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다. 뭐 하면서 살아? 두려워할 줄 알라고. 아까도 말했지. 그 목사들이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이놈들이. 그럼 뭐 하는 짓거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간에는 뭐 목회 열심히 한다 뭐 어쩐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자손들에게 계속 벌을 내리는 거예요. 잘 들었죠?